히브리서 13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369쪽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시작. 오늘 사랑치 말고 이번 자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이름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니라. 아멘. 제문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영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었사오니 우리에게 마음껏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복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어린 종에게 성령의 새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복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은혜 받읍시다. 복된 줄로 아는 삶의 이유, 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큰 박해 속에 있는 유대인 신앙인들입니다. 어려움과 이제 고통,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이 오고 고문을 당하고 힘겨우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고백도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그 믿음도 무너져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절자를 흘러갑니다. 또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비해서는 특별히 지도자들이 더 많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일반 그 백성들은 그 고난적인 삶에 연단과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도자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어려움에 처해서 내 반대적인 세력이 이제 어떤 힘을 얻었다. 그때의 물리적인 폭압 앞에 더 먼저 변절되어지고 또 쓰러지는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또 그들을 믿음의 터전 위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말할 때 구약 속에 이제 신약 속의 구약이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초기는 박해를 잘 견뎌요. 누구든지 오면 그래 우리가 서로 힘써서 이 어려움과 이 박해를 잘 이기고 이제 하늘의 그한 상급을 받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자. 근데 박해가 심각해질수록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지는 거죠. 이제 다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누가 먼저 쓰러지나. 그러면 저 사람 쓰러지면 나도 쓰러져야지.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쓰러지면 도미노 현상처럼 쫙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보면 늘 감사해요. 아멘. 지금도 보면 이 아랍권 지역이나 저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서 이제 복음의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순교를 당하고 죽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어느 단체에 사는지 모르는데 세계의 그 이제 순교자들을 이제 순교의 현장에 그 어려운 박해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이제 내걸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 있는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또 이제 성도를 불러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그들의 그 현장 보고를 듣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대한민국에 뭐 우리나라에 초청한 건 아니고 외국에서 한국에서 보내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지리아 분인데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를 보니까 그 기독교인이 40%,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권이 50%예요. 10%는 이제 무속종 교인가 봐요. 근데 이제 남부와 북부로 갈려가지고 남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북부에는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북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이제 잠깐 이걸 봤는데 그 자기 가슴에다가 그 자기의 성도들 중에서 순교를 당한 순교자의 이름들을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품고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기도하죠. 근데 이 목사에 대한 위협도 끊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끝까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 오는데 여기 뭐 근처에 있다가 딱 저 주인님 조사하고 어디 가십니까?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갑니다. 그러면 당신 이쪽으로 이런 쪽으로 딱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가고 싶은 여러분이 이제 어느 그 뭐예요 또 이제 시골이나 또 산촌 같은 데서는 교회가 없어서 정말 우리 집에도 교회 좀 하나 오게 해주세요. 근데 교회를 세워도 거기에 가야 될 목자님이 없어요. 생활이 안 되니까. 그 여러분들은 뭐 이제 여러분이 좋은 데를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교회. 내 마음에 맞고 내 입맛에 맞는 교회 찾아다니는 시대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이제 그 우리 교회는 그래도 도시에서 문을 열어놓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뭐 24시간 열어놓지는 않지만은 거의 열어놓고 있어요. 도둑을 하도 잘 맞아서 1년에 꼭 몇 건씩이 터져요. 그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뭘 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게 불을 잠궈야 되는구나 닫아야 되는구나 이게 답변이 안 나와. 그 어떤 사람들이든지 하여튼 뭐 삶에 지치거나 뭐 문제가 있어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에 있네 가가지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고 또 용기 얻고 희망을 갖고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아멘.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뭐 왜 남의 걸 가져가. 지난번에 제 핸드폰에다 문자가 하나 왔어요. 누가 보내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성도들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써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이제 현금 인출기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지갑 떨어진 거 가져오지 마. 갔다가 이제 뭐 내가 가져오려는 게 아니라 그걸 거기 있어서 뭐 경찰서 이렇게 파출소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 완전히 그런 걸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 그 자기 잔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내가 거기 돈이 3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돈은 그 300만 원, 돈 10,000원짜리 하나 드려야 근데 이제 그거가 물어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가져온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시대예요,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선의에 나는 누군가를 생각해. 내가 그걸 도둑질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면 또 어떤 사람 우체통에 나타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저도 지갑 같은 걸 잃어버리면 오는 거는 주민등록하고 그 카드는 오더라고요. 지금 같은 카드 안 보낼 거예요. 그죠? 운전면허증하고 주민등록하고 카드는 오던데 이제 그거 다 정지시키잖아요. 이제 카드는. 근데 현찰은 안 오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주고 습득하고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은 넣어주거든요. 우체통에 넣으면 이제 우체국 갖다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 하지 말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웬만한 CCTV가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그걸 가져온 게 찍힌다는 거야, 내 얼굴이.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이 지갑을 뒤져보지도 않고 난 이 지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 소용없다. 그 소용없다. 항상 보면 제가 우리나라 재판제도가 얼마나 웃기느냐면 이게 어떤 사람이 뇌물을 줬어요.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의 의견을 100%로 존중하냐면 줬다는 사람의 의견을 100%로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안 맞으면 그 검사와 이제 준 사람과 입을 맞춰요. 그래가지고 껴 맞춰가지고 받은 사람은 받은 일이 없는데도 받은 걸로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지 비일비재. 특별히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문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이 국가가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이제 국가에 어떻게 보면 백성들 편을 들고 우리 국가의 편을 안 들면은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몰락시키는 게 한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아픈 현실의 이 세상. 왜? 악한 것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오면 자 이제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고난주간도 지나고 부활절도 지났습니다.
세상이 지나고 변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는데요. 오늘 왜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주어진 삶을 감사와 족한 삶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뽑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족함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 8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떻게 동일하냐고요? 영원토록. 하루 종일 영원 찾아야 돼. 영원토록. 주님은 더 우리가 이제 동일하다는 말을 보면 변함이 없다는 말. 우리가 흔히 편이부동하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때의 마음이 많이 상하죠.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이웃으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좋으신 분이 계실까? 결정 순간에 내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은,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생기냐면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 사람도 아니야.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에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제 기피해. 왜? 사람에게 너무 실망을 가져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사람을 믿지도 말고 너무 사람을 의심하지도 말고 그냥 사람은 사람으로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는 실수할 수도 있고 변절될 수도 있고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야. 그러나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자, 이제 상황이 변하고 여건이 변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하다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변하실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뭔가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쳤을 때는 먼저는 우리가 이제 다음 제 그 주의 느헤미야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할 겁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져봐야 돼요. 야, 이런 일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이고 내 죄악.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걸 내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스스로. 그러면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전에 내 선조나 내 조상들이나 이제 내 주변의 여건들이 이렇게 나를 어려운 곳으로 몰아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바로 서면 누구에게 축복이 지워질 수 있겠어요? 내 자녀의 세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기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예수님은 언제나 계셨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전능하다는 건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전능하시다 쓰는데 예수님 자신이 전능하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다. 네, 나의 주께서. 그건 그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또 올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있어도 시간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 삶을 살면 시련도 지나가고 어려움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환난도 지나가고 인생도 지나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나 저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보면 이제 변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이제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죠. 우리가 제가 폴만 헌트의 사랑의 빛, 생애의 빛, 사랑의 빛, 생애의 빛. 이제 그 두들기는 모습을 보면 그거는 나오기에 필요한 말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언제나 두드려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내가 좋을 때나 내가 좀 안 좋을 때나 내가 승승장구할 때나 내가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깔아앉아있을 때나 우리는 그 기복이 심하잖아요. 감정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성격의 유형에 따라서 또 달라요. 또 혈액형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혈액형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잘 금방 비관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좀 문제 있어도 아까지 문제 없어 괜찮아 뭐 털털 털고 일어서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털털 털고 또 일어설 수 있어야 돼. 보통이처럼 할렐루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함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시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이제 절망과 낙심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서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고 저나 여러분은 우선 살아야 되고 내가 살지 못하면 누굴 못 살리거든요. 제가 그 파리 얘기했잖아요. 살려주는 파리가 있더라. 그것 때문에 다 죽은 건 못 살리겠죠. 뭐 배가 터져도 죽어도 살리겠어요. 그러나 이제 아마 그 당시에 기절해 있었는지 모르지는 않지만 그 파리가 와서 쪼고 다니면은 그게 이제 꿈틀꿈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살리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변함없으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어도 족한 줄 알고 감사하시고 또 이제 평안하신 분은 더 감사하시고 이제 그 어려운 형편이 곧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비록 이 땅에서 그 어려움을 내가 일생도록 다 가도록 나를 그냥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 하늘에도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로구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여기 버리다라는 것은 저버리다 남겨놓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있죠. 이제 그 자녀들만 놔놓고 부모님이 어디 갔을 때 그때 두려워 견딜 수 없죠. 요즘에는 그런 일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아이들 미아 발생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때 그 떨어진 아이의 남겨지고 부모는 가고 남겨진 아이의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는 그에게 트라우마로 남깁니다. 일생을 이제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각각의 트라우마를 갖고 살잖아요. 그건 고통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는데 심한 사람은 이제 그게 질병같이 오는 거죠. 그래 이제 특별히 낙심하고 좌절하기를 잘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남겨두지 않아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떠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박해의 농도가 짙어짐으로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가지고 기복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육체의 고난이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병들면 아이고 할렐루야. 아니 뭐 병도 와면 되고 병 뭐 다 들 수 있는 거 뭐 나라에서 병 안 들겠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오는 거야? 에? 저 나쁜 사람도 병 안 걸리고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이런 마음 드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 병이 깊어지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우니까 잘못하면 내가 마음에는 원하지 않아도 나를 친근히 가까이 나를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말이 짜증스러운 말투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몸 아픈데 아주 말을 예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위로해준 사람은 오히려 위로해주고 이렇게 잘 됩니까?
이제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삶이 힘겹고 어려운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막 발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또 대들기도 하고 대항하고 제가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 이랬을 수 있냐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하나님 새벽 예배 때 몇 번 말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막 도끼가 올라있을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 도끼 빠질 때까지. 그래서 나 혼자 막 그냥 얼얼얼 대다가 나 그냥 지쳐야 돼. 내가 지쳐서 힘이 없어서 쭉 깔아졌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만약에 부부끼리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막 그냥 도끼가 막 올라가지고 가을 독사같이 가을 독사가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겨울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품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삼키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맞받았다가는 본전을 못 받아요. 근데 깽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풀렸을 때 이제 여보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 씨 웃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막 지금 막 하는데 뭐 너만 잘하냐 나는 심한 줄 아냐 그래서 막 하다가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박국한테 가만히 있어 나중에는 내 열조와 내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아무리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에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죄 짓지 마라. 죄 안 지면 공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악한 데를 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혹이라도 이제 직장 생활하든가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흔히 이제 유대인의 말할 때는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구원도 받지 못한 백성들이 여러분을 혹독하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 때는 막 성질은 나지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네, 거기다 대들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그들이 나에게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그들을 갚아준다니까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 용기와 희망이 되는 말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밀어내고 나를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것 같을 때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왜 성령을 우리가 암송하고 성령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익이냐면 그때 그 말씀이 엄청 내게 힘과 능력과 용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위해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다 사람들은 뭐 그냥 이제 깊이 생각 안 하고 던져요 말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에게 넘치나 주시면 축복합니다. 우리 말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어요. 토사구팽이라는 말 잘 아시죠? 이게 이제 그 간사한 토끼를 잡고 나면 이제 사냥개를 삶는다, 이제 삶아서 먹는다는 그런 표현이 이제 토사구팽이라는 원래 이 말인데 이 말은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떤 때 쓰냐면 필요할 때는 나를 실컷 이용해 놓고 필요 없으면 나를 나몰라라 내치는 그런 이제 상황을 가지고 토사구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어느 사람에게 굉장히 충성해요. 열심을 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것이고 내가 그분에게 한 것만큼 나에게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아니야 저 사람 토사구팽이 당해. 저 사람 저거 모르고 저렇게 지내나.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토사구팽이 돼야 안 돼요? 돼. 특별히 어디에 많아요? 그게 정치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아요. 토사구팽이.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 다음에 또 기업가들도 그런 일 많이 하고, 그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전체 앞에 이제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멀리서 이제 그 사람에게 보는 사람들 앞에는 사람들이 그분이 이제 훌륭하신 분이야, 대단한 분이시야. 그런데 그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나중에 당하고 난 사람이 정확히 보이고 그 사람을 보이진 않고, 그게 인간상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이렇게 이제 써먹고 버리기를 잘하는 존재들이 저 아랍권에 다 있어요. 그 이제 특별히 IS라고 하는 이제 조직들, 거기서 탈출이라고 하는 사람 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원한 친구 있잖아요. 그 왜? 난 지금 짭이 없어, 일이 없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인정도 못 받아. 주변에 친구들도 별로 없어.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월급을 주고 자기를 막 우대해 준다라고 하는 거기서 쏙게 넘어간대. 내가 소영웅이 되려고. 내가 우리 그 아들들이 축구 무슨 뭐 피파인가 뭐 이제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아들이 감독이네. 유명한 감독인데 선수들을 팔고 사고 하는데 보니까 선수 파는 가격이 막 6억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와, 그 돈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게임머니래. 게임머니인데 그 돈 주고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6억짜리 팔고 내가 이제 돈이 째입는 것을 10억짜리 선수를 사고 그러는 거였어요. 이게 필요함을 느끼겠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축구 선수도 아닌데 내가 감독이 돼가지고 내가 우수한 선수를 돈 주고 사드리고 좀 천천히 내보내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런데 고민을 하겠죠. 이 선수 이게 그 나름대로 몇 번 써먹었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내보내야 되나 인간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팀에 훌륭한 선수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이제 우리의 그 내가 이제 그 하는 그 게임상에서의 축구팀이 값어치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스릴과 이런 걸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선수로 그 사람들 다 프로니까 돈 받고 내가 운동을 하지만 내가 상대방으로 팔려나갔을 때 내가 여기에서 이 구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는데 그 구단에서 나를 이제 별로 퇴물이라고 몰아낼 때의 그 아픔과 쓰라림이 얼마나 클까. 내가 프로로 일해서 돈 받긴 했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에서 이제 중역으로 있던 사람들이 퇴직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기업의 기밀을 빼서 뭐 중국이나 또는 제3국에 팔아넘겼다. 그러다가 이제 안 잡히냐고 잡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 매국노라고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들 참 너그러우시네. 전 무조건 나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또 이제 그걸 음미해보고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그 기업의 그 기밀을 유출에다가 팔아넘기기까지의 그 사람이 회사에 대한 그 아픔과 원망이 얼마나 컸을까.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 회사에 들어와서 내가 내 몸을 바치고 내 젊음을 바치고 내 삶을 바쳐서 이 회사를 이렇게 있게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공과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나를 별볼일 없다고 퇴물로 내치는 이 회사에 대한 그 이제 어떤 그 인간적인 배신감과 배반감을 분명히 느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 않고 그걸 기밀을 빼서 팔아넘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 물어봐야 되겠지만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윤리라는 것도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좋은 대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회사를 소중히 여기는 거야. 1등 국민은 뭡니까? 자기의 나라를 가장 좋은 나라로 인정하는 국민이 1등 국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가장 좋은 나라로 생각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1등 국민이 될 수가 없어. 그냥 우리가 내가 사는 내 나라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어.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도 목사님들도 이제 지금 뭐 정치인이 되니까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정치는 정치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는 권문세종이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이조시대에는 사대부가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고려시대나 이조시대나 지금 대한민국이 된 시대나 똑같아요. 단지 우리의 언로가 틀렸어. 우리는 안 되면 안 좋다고 불평하고 뭐 누가 뭐라고 누구 욕도 하고 그런다고 잡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뭐 여러분 말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잡아갑니까? 그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먹고 살아가는데 큰 힘들고 죽었다고 하는데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뭐 반역도 혁명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뿐이지 항상 이 나라와 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그 몇 어떤 그룹들은 이름만 바뀌어도 계속 존재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믿을 만하지 마라. 제가 이제 예수님은 설령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그 보코하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세워진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2년 전인가 그 여학생들 276명을 납치했어요. 그랬는데 이 카메론 남부의 그 자살 폭발 테러를 하려고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온 10대 여성이 자기가 그걸 마음을 바꿔가지고 테러를 하지 않냐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보코하람이 납치한 그 학생들을 다 세뇌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자살 폭탄 테러에 이용한다. 지금 IS도 그런 짓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뭐 알카에다 다 이런 존재들이. 그런데 묘하게 그거라고 다 종교적인 분표로 한번 보세요. 그건 다 누굽니까? 다 이슬람. 우리 기독교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슬람 백성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이제 지칭하는 거니까. 이스마엘 누구와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뭐 결국 하갈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여종, 사라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내 후손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아지냐. 그건 역사를 주는 거예요. 지구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저지르는 이 악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윤리와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가르침받고 어떤 이제 교리를 따라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사립 이단 집단들을 보십시오. 그거 다 빠져들어간 이유는 있을 거예요. 뭐 그 개인적인 사랑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높임을 받고 거기서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곳에 갔더니 나를 인정해 주더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존귀한 사람같이 느껴지더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거기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귀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곳인데 내가 존귀한 대우를 받는데 그리고 나에게 앞으로 주어질 놀라운 이런 축복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는 주님이 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 나를 값지게 여기고 있다.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거를 확신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이제 잘못된 것으로 이끌림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저버리고 남겨두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강하심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돕는다는 말의 그 원뜻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다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뭐 이제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어떤 운동을 하게 될 때 거기 보면 항상 뭐를 합니까? 첫째는 구호가 있고 노래가 있어요. 그럼 정치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모임에서 무언가를 이제 발행해서 뭘 이루어내려고 할 때는 첫째는 노래고 그 다음에 구호입니다. 그걸 뭐예요? 거기다 힘을 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약하고 연약할 때 뭐 구호를 외치거나 어떤 이제 그 노래가 아주 어려워서는 안 돼요. 노래가 쉬운 노래인데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노래를 부르면 내 마음에서 뭐가 생겨요? 힘이 불끈 솟아나요. 못 느끼세요? 그 느낌. 그래서 그런 걸 합니다. 네. 그래서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영혼을 한다. 우리를 힘을 불어넣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아무 게 없어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감옥에 갖다 놓고 매를 치고 두들기고 패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더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겠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겠소? 다 암대야. 뭔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을 희망하는 이제 11절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여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가진 악행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이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사망이나 뭐 그 어떤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그럼 죽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죽음은 고통이에요. 죽음은 원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소산으로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아이언스 조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1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량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도 실족지 않게 하세요. 이게 실족한다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를 지키는 졸지도 아니하시니. 여러분이 이제 어떤 뭐 공부를 하든 뭐 어떤 애들은 뭐 게임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잠을 못 자고 계속 집중하면 나중에 내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졸음이 와야 돼. 근데 우리 학생들 보면 맨 토요일날 게임만 하구나. 이상하게 주일날에 와가지고 지들끼리 놀게 안 놀더라고. 근데 예배 드릴 때만 좋아. 아주 그것도 막 아주 어떤 애는 고개를 땅에다 아주 콱 박고 주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그것도 이제 안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좋은 애도 있고. 골치 아파.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왜? 내가 내 몸을 너무 무리하게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이게 이제 군사적인 용어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파수꾼이 이제 그 성을 지키는데 성이 침략을 당할 때는 언제입니까? 교대 시간 이외에는 좋을 때. 제일 취약한 때가 교대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 영화나 뭐 보고 하면은 어디서 이제 침투하고 그럴 때 보면 대개 언제 침투합니까? 교대 갈 때 침투. 그때가 굉장히 이제 어수선하고 이제 근무를 마친 사람은 근무 마쳤으니까 이제 마음을 푹 놨고 근무를 온 사람은 자다가 깨가지고 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꼭 이렇게 매일같이 근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뭐 불평도 생기고 꾸덕꾸덕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에 저기 침입해요. 또 하나는 졸대입니다. 그래서 졸으면 안 됩니다. 유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피곤해서 어떻게 해서 3층에서 떨어졌어. 졸다가 떨어졌어. 졸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3층에 떨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죽어 그래요.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졸다가 안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걸 살려내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살리고 난 다음에 졸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졸면 죽는다.
전쟁에서 지금 총탄이 막 빗발치고 오는데 거기 저를 오겠어요? 오겠어요. 거기 소리 잘 들리지. 그래서 죽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씀의 말씀이 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가 네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나도 너를 해치 못한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의 은혜는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시편 123편 8절에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네, 이제 부모가 돼서 어른이 되고 나면 자녀였을 때는 때로는 부모님이 야속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은 이제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하는가, 또 나보다 누나를 더 사랑하는가, 아니,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가, 막 이런 이제 이제 마음들이 있어요. 자녀일 때. 그런데 이제 부모가 되고 나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그리고 어려움 없이 복되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 다 그거.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더라. 아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우리 딸이 어떻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에 개선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직장 대문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어요. 근데 민주노총이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에 소속된 사람이 어느 회사에 있으면 그 사람이 퇴직하면 자기 아들이 그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게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민주노총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한국노총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민주노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보장된 그 삶의 직장들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합니까?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 입장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 아들을 이제 직장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퇴직할 때가 됐어. 내가 퇴직하면 내 아들이 그 직장에 들어오는 거 좋아? 안 좋아요? 대답을 한 사람 권사님만 하네. 아니 자녀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써? 다 좋아해. 내 아들이 당연히 직장을 잘 잡아야지. 그건 우리의 마음이란 거야. 인간의 마음. 근데 동일하게 우리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좀 어떻게 좀 떨어져.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 안 했겠어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우리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자.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이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제 외면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가 찾아오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제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구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를 모두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삶에 감사하시고 주어진 곳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좋은 것도 채워주시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족함의 복을 깨달아 알고 사는 삶의 이유를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우리의 8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변함없는 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 아니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이제 지켜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그 고백이 일생을 다가도 변치 않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든든히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그대로 믿사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